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은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가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남자가 머리를 가리거나 아니면 긴 머리를 하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여자에게 여자다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슬람교에서 여인들에게 히잡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거 좀 성차별적인 그런 태도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2절에 나 있는 대로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에게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전통을 지키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대표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보았는가? 그렇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날 보수적인 단체나 예를 들어서 아미시 같은 그런 보수적인 단체나 아니면 또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들이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함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 드릴 때 여자에게 머리를 가려야 된다, 수건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2절에서 말한 전통으로 이것이 교회 전통이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바울은 여자에게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기혼한 여성, 또 정숙한 여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나타내는 의미로 여성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웠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이렇게 대중 앞에 설 때, 공공의 자리에 설 때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개방적인 의미로 또 자유분방함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성적 개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서 남자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문화적 관습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초에 남녀 차별을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남녀 차별을 얘기하고 있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진보적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예배 가운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랑 그 권리와 그 중요성이 똑같은 위치로 평등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차별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요. 동일선상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주인이나 노예나 함께 예배드렸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더구나 더 파격적인 건 함께 성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시선에서는 아니 어떻게 노예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여성의 지위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교회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요, 바울이 한결같은 논지와 한결같은 가치관과 한결같은 입장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같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흐르는 그 동일한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어제 본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있는 이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먹으면 되냐?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인들도 교회 문제는 세상의 법정에 송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뭔가? 나의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오늘 여자가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려야 되냐라는 문제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때 여성분들에게 머리를 가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 당시 예배 때에도 마치 우상숭배 제물을 사실은 먹어도 돼. 먹거나 먹지 않거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처럼 사실 강요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또는 교회 안에 보수적인 사람들의 눈에 저거는 덕이 안 되는데 저건 성적으로 개방된 여인 아니야? 혹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와 예언할 때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와 예언할 때 머리를 가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의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어떤 것이든 괜찮아라고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더더욱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다 가하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가하나 무엇이든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다 사람들이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존중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가 무엇이든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은 오로지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과 다른 이의 덕을 세우는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대표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가려야 되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